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낳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다고,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궁금해서가 아니라, 뜻을 깨닫고 깊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이간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고, 또는 낯선 사람에게 그가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시험하여 질문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 저 상대가 불편하다, 불쾌하다, 아니면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시험에 빠지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혹 또는 상담하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가 되면은요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궁금한 것에 대하여 다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씀을 털어놓고 아픔을 털어놓고 상처를 다 털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돼요.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돼요. 때가 되면 다 보여요.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하니까 내가 풀어야겠다, 다 들춰놔야겠다, 여러분 선한 의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문제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지혜거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간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대전제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질문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던진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게 옳은가? 여러분, 그 질문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여러분,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너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대답이 나와 맞죠. 이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오늘 바리새인들, 모세가 뭐라고 명하였느냐? 그러자 신명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맞아요. 신명기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상대가, 배우자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간음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가? 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칙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부부가 평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근본 뜻이고 이것은 부칙이다. 사람이 완악해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자유를 주어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어라. 그 말씀이 먼저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법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경적인 법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기본적인, 원칙적인, 원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본적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안에서 허락된, 허용된 법이 있어요. 부칙으로 이 법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법이 있어요. 기본법이 있고 여기 부칙,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다. 여호와, 내가 왕이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 제도적인 왕을 세우지 말고 나를 왕으로 삼고 살면 내가 다 보장해 준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자꾸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
왕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군인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 이런 일들도 있어, 이런 어려움도 부작용도 있어,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죠.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정제도가 아니라 신정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 백성이 복된 나라야, 복된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요구하니까 사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법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부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4장에 이혼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남성 중심이거든요. 전적으로 여성은 남편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성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이 나병에 걸렸어요.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가정에서 살 수 없어요.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나병에 걸린 이 남편은 더 동네 밖 저 나병 환자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낼 수가 있다. 그 외의 경우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남성 중심으로 남자는요 여자를 쉽게 보내게 돼요. 야,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자꾸 의심이 돼요. 이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악함 때문이다. 진정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거 아니다. 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남자가 너무나 완악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내를 내보내고 아내에게 새 삶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칙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있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선.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무자비한 것, 긍휼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긍휼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을 버려요. 뭐 이혼증서를 써서 이렇게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거야, 끝낼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설사 나와 헤어지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도저히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것 같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대답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저주를 퍼붓다면 그건 목자가 아니죠. 목사님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잘 섬기시다가 또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된다면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곳에 가서도 믿음 뿌리 잘 내리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봉사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일 잘 감당하세요. 축복기도 합니다. 선물도 드려요. 그리고 아주 잘 환송해 드려요. 그러면요, 어느 경우에 그분이요 전도를 하세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 교회 섬겼는데 그 교회 가라고 그분이 전도를 하세요. 이 교회 가시면 사랑 많이 받을 거라고, 은혜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럴 때 막 전율을 느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분이 다시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시금 이 교회에서 내가 다시금 신앙생활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건 은혜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있고 가정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믿음과 사랑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글을 읽었는데 시카고 어느 한인교회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그 어느 성도님이 본인 집에서 식사 접대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거든요. 갔는데 거실에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좀 특이해요. 십자가 그림이에요. 십자가 그림인데 십자가 양쪽에다가 남편 사진, 아내 사진을 붙인 작품이에요. 작품.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어떤 저렇게 누가 그린 그림이냐니까 화가가, 아마추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낳았는데 아내의 성격이 조금 특이해요. 특별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나누어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이혼 소송 해가지고 마지막 사인만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사인만 하고 이제 다 정리하는 상황인데 그날 아침 새벽에 남편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내가 한번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제 새벽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다 끝나는 시간 뒤늦게 예배당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10여 년을 살면서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특이하다고,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투덜거렸지만 사실은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근데 아내가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에 뒤늦게 아내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배당에 나와 보니까 한 남자가 막 통곡하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그 앞에서 막 십자가 보면서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 막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순간에 감동을 해가지고 남편 곁에 갔어요. 그리고 여보, 사실은 내가 더 잘못했지 왜 당신이 잘못했냐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부가 함께 울고 그 모든 이혼 과정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금 화해하면서 화가에게 부탁한 그림이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화해했으니 혹이라도 특이한 성격이 나오고 말이 잘못 나오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금 연결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그림이 십자가에 달린 남편과 아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부부 그 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책임이야.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 당신 내 곁에 있어줘.
그러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 이건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 붙잡고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 놓치는 인생 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